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지치셨다고 말씀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이번엔 진짜 다르게 살아볼 거야 라고 결단했는데 어때요? 다시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말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내일부터라고요. 화를 참기로 결단했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가족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만 되면 이번엔 열심히 하겠다라고 외치지만 결국 집에 가면 게임하고 유튜브 보며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연약함이라는 굴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안을 얻었지만 평안이 찾아오자 또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고통이 찾아오고 또 그러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 그들을 구원합니다. 문제는 이 사사기의 패턴이 무려 7번이나 반복돼요. 몇 번 반복된다고요? 7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분노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쓰러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를 보면서는 어떻게 말하실까요? 혹시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아파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질문입니다. 몇 종류의 신이 나왔을까요? 자, 세어보세요. 정답은? 정답입니다. 야, 7신.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 무려 7개의 구체적인 우상들을요, 나열해요. 왜 굳이 이 7개의 신들을 나열했을까요? 성경에서 7은 무엇입니까? 완전수지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더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저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모든 우상을 다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죠.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때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통장이 넉넉하지 않으면 안심이 안 돼요. 또 자녀의 성적을 보면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합니다. 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좌지우지되죠. 그러니까 돈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자녀의 성적에 따라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엇을 뜻해요? 우리 역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립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이 상황이라는 우상, 환경이라는 우상에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인데요.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회심을 한 다음에 영국에서 고아를 돌보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아원에 먹을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부엌에는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배고픔만이 가득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은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자. 그리고 빈 식탁 앞에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막 마쳤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때 빵집 주인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새벽에 빵을 너무 많이 구워서 남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도원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우리 PPT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이렇게 빵을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잠시 후에 또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제 마차 바퀴가 고아원 앞에서 부러졌습니다. 우유를 옮기는 길인데 상할까봐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아원 아이들과 드셔주세요 라면서 아이들과 함께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 저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범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을 붙들었습니다. 왜? 화면 빼주시고요. 네. 그래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고 진노를 자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빈 식탁이라는 상황 앞에 불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십니까? 저희가 신혼 초에 저희 공덕에서 7평 원룸에서 저희 부부가 시작됐어요. 그때 7평 원룸이 전세가 7천이었나 8천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처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코를 너무 골았어요. 방은 하나인데 코를 너무 골아서 감사한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방 2개 있는 곳으로, 코가 골리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고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화면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포기합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놓아버려요.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제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포기만큼 더 무서운 심판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큼 큰 심판은 없습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우리의 호흡이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어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내 통장에 돈을 보내주냐라고 물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고. 그럴 시간에 다른 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통장에 돈을 직접 넣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또 오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 밥을 먹고 살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요, 밥만 바라봐요. 하지만 우리는 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요, 돈을 붙들어요. 하지만 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또 세상은요, 성공을 쫓아요. 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행복과 아픔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우리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행복과 아픔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고통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고통이 찾아오자 입으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와요. 그런데 또 아픔이 찾아오니까 어때요?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대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거절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패턴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같은 죄를 무려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수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너희의 거짓 회개에 나는 지쳤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레미야 15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면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라. 내가 나를 버렸고 그래서 너를 멸하였다. 나는 지쳤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끊임없이 배신하는 우리 때문에요. 여러분, 어때요? 용서도 한두 번이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는 많은 실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어떤 분이에요? 늘 용서하시는 분이고 늘 참아주시는 분이고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지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집은 야구하는 것 같아요. 3번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삼진 아웃. 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자녀가 집에서 속만 썩여요. 그렇다고 또 잔소리는 듣기 싫어가지고 가출합니다. 그런데 또 갈 데 없으면 가끔 집으로 돌아와요. 또 문제는 집에 들어오면 또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자식 때문에 집안의 기둥이 몇 번이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이 자녀만 보면은 큰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또 실수해서 우리 집 기둥 하나를 부러뜨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려 6번 동안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지치지 않을까요? 지치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
치라. 너희가 택한 우상에게 찾아가 우상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지쳤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집에게 떠나고 상처 주고, 부모의 마음은 어느 순간 자녀에 대한 사랑과 화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지쳐버린 이 마음, 하나님은 오늘 상처받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지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어때요? 주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보지요. 기도할 때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만, 또 찬양할 때는 다시 한번 결단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우상의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말뿐인 회개에 속지 않겠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게 돈만 있으면 내 삶의 불안이 다 사라질까요? 정말로 내가 성공하면 우리 인생의 외로움을 다 덮어버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을 세워줄까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은 우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이것들을 얻기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대책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너희가 그 결과를 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지치게 만들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의 패턴, 고통이 찾아오고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죠? 회개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만 원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이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죄의 고백을 넘어서 죄를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다. 감정이 아니에요. 눈물만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회개는 눈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만약 이 저녁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내 마음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다시 삶의 자리로 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행동하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진짜 회개를 합니다. 단호하게 이 우상들을 숨기지 않고 다 제거해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도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세상을 사랑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회개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핸드폰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안정을 쫓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 끊어내야 될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교만과 내 마음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의 우상은요, 돌로 만든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반응하세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구절은요, 사사기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놀라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의 고통을 보시며 근심하셔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뜻이에요.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애통함, 마음이 답답하듯이 숨이 막히는 답답한 이 괴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해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말은 못하지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왜 미련하냐, 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냐, 똑같은 것에 넘어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돈 빌려주면 안 되는데 또 돈 빌려주고, 또 끊임없이 문제들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 뭐라고요?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막상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냐, 아직도 변하지 못했느냐, 지난번 또 잘못했다면서 또 그러냐,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혼내실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늘 아픈 마음을 담고 그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노하시지만 회개하는 이 앞에, 진실된 회개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 사사기는요, 반복된 실패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사가 아무리 일어나서 도와줘도 구원은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사시대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랑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증거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좌절을 대신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사는요, 단지 한 시대를 다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사는요, 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또 사사들은 불완전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앞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지금 당장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하루하루 계속돼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조지 밀러가 예수 주님만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지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처 입으신 예수님, 끊임없이 배신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수없이 방황하며 주님 밖으로 나아가지만 처음에는 꾸짖고 화도 받고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많지만 어느 날 다시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저 구석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품에 안아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정말로 힘들 때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술 취해가지고 교회 새벽 예배 때 저 구석에 와서 앉아 있어요. 네. 그러면 항상 뭐 하는 줄 아세요? 울고 가요. 항상 울어요.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합니다. 네. 사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저 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고 이 저녁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마음을 더 이상 지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구원으로,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